1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근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남유다 왕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겠죠.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 여기에 보면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이 바로 압살롬의 다른 발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김치를 기무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러한 그 영향이 다행스럽게도 흘러가지가 않아서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믿음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하나의 척도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과 같았다, 그런 그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아사가 그러면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 먼저 12절을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남창이죠. 남자 창녀라고, 남자 창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우상인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 속에서 어떤 음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남색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아주 이런 어떤 변태적인 남자끼리 하는 그러한 행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남창이라고 하는, 남색하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성애하는 사람, 그래서 게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지금 이 아사 왕 때 처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오늘 15장입니다만 그 앞장의 14절에 가보면은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아합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아합 여인들과 좋아 지내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아합 여인들의 어떤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사 시대 때부터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의 도전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의 이 토착 신앙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러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겨야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냐 하면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 어떤 육신적인 쾌락의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어떤 의식이 아주 음란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신인 바울과 여신인 아세라 신이 성적으로 결합이 될 때에 그때 이제 비가 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바로 음란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란 행위를 위한 어떤 공식적인 남창과 여창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뭐 그들이 일종의 어떤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만족과 어떤 육체의 이 쾌락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우상 숭배의 도전은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의 요소, 어떤 우리의 만족, 먹고 사는 일, 어떤 풍성함, 그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은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어떤 중독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마약 중독, 또 젊은 사람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여러 가지 그런 중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독 중에서도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이 바로 이 갬블링 하는 것. 그런 도박이죠.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요새 뭐 도박하는 것이 어딜 가서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사 왕은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22절에서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이제 보이는 모든 형상들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그 뿌리까지 뽑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이 도전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열왕기상 15장인데 열왕기 하 17장에 가보면은 그때 또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나중에 보면은 남유다 때에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아사 왕 이외에도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때마다 했던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허물고 잠깐만 생기니까 또 없애고 또 생기니까 없애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남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반복해서 우리 안에 또 한 번 신앙의 그런 개혁,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새롭게 서는 그런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또 한 번 결단하고 거룩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를 향해서 오늘도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자신을 키워줬던 어머니, 사실은 할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일찍 죽고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키워주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차지하고 있는 태후의 자리, 태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어머니에게 붙여지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Queen M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를 내려놓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무시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그런 진리,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 왕이 확인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내려가 보면은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느니라.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나무 아래 만든 어떤 제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보이는 우상은 없앴지만 어떤 제단의 모습은 그대로 남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이 우상 숭배의 산당이 지금 막 믹스가 되어 있는 이 혼합 종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산당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당시에 남아있는 어떤 그 이방 종교의 흔적, 그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요즘도 보면은 저 남미 쪽에 가면은 그 교회에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캐톨릭 처치에 가보면은 뭐 이상한 그런 어떤 여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마리아의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토속적인 그 여신을 섬기는 잔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뭐 마리아 숭배 자체도 어떤 토속적인 그 여신하고 연결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과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뭔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산당의 잔재가 무엇인가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종교 개혁, 그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몸부림이 있게 하옵시고, 그러나 그 아사 왕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결단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확신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